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의 어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 정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때쯤이 되면, 이 정오 12시쯤 되면은요, 햇빛이 강렬합니다. 그 기온이 40도 이상만 올라가요. 땅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볕더위 속을 걸어오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갈증이 나서 마침 이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한 거지요. 저도 그 야곱의 우물 그거 가봤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길러온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요,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듯이 대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관계가 있는데, BC 721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살만에셀이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산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혼혈 정책을 편 거지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은요, 너희들은 피가 섞인 이 잡종들이야 이러면서 짐승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상종을 하려고 하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이상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것이 두 개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여인뿐 아니라 온 인생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수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라고 추론해도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그냥 마시는 물을 의미하겠어요? 그게 아니겠지요? 근데 그 여인은 그냥 마셔가지고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냥 물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끼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물.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참 자유함,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그 생수가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한 번 마시면은 절대로 갈증이 생기지 않는 무슨 신비한 약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초점이 맞지는 않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와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의 개념이 달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육신의 생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좀 수준이 맞아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대화를 조금 좀 한층 더 진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을 처음 본 거예요. 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봤음에도 이 여인의 과거를 훤히 꿰뚫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조금 놀라주세요. 5명.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6명이나 되는 남자를 거쳐온 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겠느냐 말이에요. 남자를 6명이나 된 남자에게 시달림을 받아온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단 말이죠. 어쩌면 이 여인이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전전해온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런 인생을 훤히 꿰뚫고 계시니까 이 여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분이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고 19절에 여자가 이른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아니죠.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정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신이
고민해 오던 그 문제를 이제 예수님에게 꺼내든 겁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 예배가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인즉슨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주장도 틀렸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주장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원어를 보면 헬란말로 되어 있는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전후 문맥을 살필 때 온 마음을 다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진리라는 말은 알레세이아라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삐까번쩍한 막 몇 천억짜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초라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의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상달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소 타령을 해요. 자꾸 장소 타령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장소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서울이냐, 광양이냐, 멋진 예배당이냐, 초가한 예배당이냐,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외적인 요인을 자꾸 따져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장소에 미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다가 이제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야곱에게 굉장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겠노라.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은 이 내가 한 약속을 이룰 때까지 결단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아주 그 루스라는 곳 가보면 허벌판이 지금도 광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임마누엘 할 때 엘, 그래서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왜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장소, 성전이구나. 이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루스가 베델이 된 겁니다. 또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늘 주목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자신을 따라오면서 은혜의 방패로 자신을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는요, 시를 진 겁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그랬어요. 여기 중에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이 따라가시는데 뭘 가지고 따라가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장소에 고정된 분, 장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을 받들려는 성도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이렇게 아끼시면서 호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동안 이 여인이 고민하던 문제들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풀어주시니까 이 여인이요, 감탄을 한 거지요.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으로 감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100% 동의를 못하고 그냥 시니컬하게, 그래 당신의 말이 맞는데 예수님, 아니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은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이 여인은 참 복된 여인이잖아요. 지금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만나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복된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인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긴가민가, 참 답답해요. 시큰둥하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의 말을 확실하게 나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랬죠. 야 이거사,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와서 지금 네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내가 그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비로소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물동이 그까짓 거 뭐 이제 노래도 안 차죠. 다 팽개쳐 버렸어요. 그냥 물동이. 자기가 뭐 때문에 이 우물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팽개쳐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죠. 여인이요, 이제 물동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동네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그러면서요, 그 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저 마음씨 좋은 유대 아저씨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면서 저분이 메시아, 아니 저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가 더 나가서는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토록 갈급했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정말 이제 행복을 되찾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자세하게 없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남자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더 이상 남자에게 끌려다니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얼마나 열심히 행복을 추구했던지 남자를 6번이나 바꿨어요. 6번이나. 바꿨는지 바꿈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이렇게 남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에 목이 말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그 목마름이 해소되었고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른지도 모른 채 그저 갈증을 해소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무슨 부귀영화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면은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겠나? 그러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현실을 맛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동네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게 몰래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막 신령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한평생 행복을 찾아 목말라 하던 여인이 그 갈증을 해소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런 순수한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큰 교회당 이루어가지고 막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그러면 뭐가 또 생기죠? 고급 맨션에 살게 돼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요. 맛있는 음식을 그냥 대접받습니다. 그럴 때가 기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3절에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주고 성경의 진리를 전해줬더니 그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면서 참 자유함을 만끽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목회자가 기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강좌를 하고 나서 또 설교를 듣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영적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요. 진짜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의 말이 진실로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시장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말씀을 마음판에 분명히 새겼을 것이 틀림없어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받드는 것이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귀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언했는데,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라 그랬어요. 거기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 줄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소개받은 것으로, 풍문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신이 예수님 찾아가서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세상에 참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냥 풍문으로 듣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풍문으로 듣는 믿음은요 아주 천박한 믿음이에요.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친히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런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 여인의 그 전해주는 말만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친히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노년의 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노년의 때 안 만나는 것보다 노년의 때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청년의 때 만나야 돼. 청년의 때, 청소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기는 뭐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사표가 되어줄 참 스승을 만나려고 동분서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누구를 만나 스승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청년의 때에 소매치기를 만나서 소매치기를 스승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평생 소매치기로 살다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겁니다. 청년의 때에 강도를 만나서 강도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평생 강도로 살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가 중요하고 청년의 때에는 반드시 참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멘토 역할을 제대로 올바로 해줄 참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데 참 스승이 되어줄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희귀합니다. 여러분, 참 스승은요 귀하고, 왜냐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무나 스승 노릇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참 스승은요 인격에 모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따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여야 돼요. 또한 인생의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을 처절하게 통찰할 줄 아는 안목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제가 됐어도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스승으로 삼기가요,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스승을 찾아가지고 헤매는데,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묵자나 이런 자들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묵자나 인류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이런 사람들 만나봐도요 다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어느 한 부분은 툭출나지만은 또 다른 부분은 전혀 맹탕이에요. 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 스승을 만나 교제하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인생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데, 그런 온전한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세상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참 스승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은 참 스승의 모든 조건,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그 인격에는 모난 것이 없어요. 마음이 바닥같이 넓고 생각하고 지향하는 사상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또 우리를 보는 안목이 한없이 따스하세요. 인자하십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이 한 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불의를 보면요, 참지를 못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영혼이 흰눈처럼 순수하고 순결하십니다. 진리를 전해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탐욕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순수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계시죠? 정답은 나와 있죠?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위험한 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한국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다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럼 뭐 하나를 빠뜨린 겁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아셔야 돼. 그런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쳐들게만 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려고 만도 안의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만날 때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면요, 한 끼 점심 식사 만나서 대화하는데 3시간 점심 식사를 3시간 한답니다. 이 사람은 점심 3시간이나 한대요. 근데 3시간 만나서 점심하면서 워렌 버핏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드느냐, 얼마를 요구하느냐, 워렌 버핏이. 좀 놀랄 준비하세요. 35억 원을 요구한답니다. 35억 원. 여러분, 스케일이 커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냥.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돈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돈을 받으시려면요, 온 세상의 돈을 다 받아도 부족해요. 그래서 안 받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걸 생각을 해요. 돈을 안 받으니까. 이 멍청한 것들이.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책을 펼치게만 하면은 만나뵐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누가 전해주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나 어느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수준으로 만족한다면은요,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틀 동안이나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펼쳐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실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그 단어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식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이구나 인식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조금 읽다가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안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권도 빼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려고 해야 되시고요. 그러려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들지만은 시간이 조금 들어요.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펼쳐들고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어야 그런 자에게 예수님 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젊은 날 파릇파릇한 5월의 새싹 같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진실 하나님의 선물이시오 우리의 참 스승이심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셨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6명의 남자를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으냐 같은 이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장소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간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대학 박사학위를 몇십 개 딴 수재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상 부귀 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스승으로 멘토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내일 모레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1주년이 되죠.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보니까 전부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다 도지사가 되었고 또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자기가 난 셀럽이 뭔가 이거 인터넷 찾아봤다니까요. 셀럽이 뭐냐? 유명인 사람입니다. 전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면 늘 자기가 생각한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노무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길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들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인생의 멘토로 스승으로 삼고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는 노무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거늘 하물며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시여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꺼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 천국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절대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예수님을 평생 존경하면서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복이 또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복이 우리 샤론의 교들에게도 임하고 이런 참 스승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